2022년 8월 28일 전광성교회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가 가뭄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100년 만에 이상 고온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가을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려주셨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으신 신실하신 주님의 섭리를 찬양하기 위해 오늘도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오늘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장 찬양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나만 아는 죄를 고백하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공동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과 구원을 선물로 주시어 죄인인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양자로 삼으사 하늘의 권세를 주시고 예배드릴 자격을 회복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오늘도 예배를 드리오니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십시오. 우리는 모두 부정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으나 이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신다 하셨습니다. 이 은혜를 다시 우리의 영혼에 새겨주시고 평생 의와 진리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수백 년 만의 가뭄으로 전 세계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 세상이 오염되었고 그 결과가 부메랑처럼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이 세계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고통당하고 있는 세계의 백성들을 구해주시고 피할 길을 내어 주옵소서.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전 세계에 닥친 경제 불황으로 인해 나라의 살림이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할 지도자의 능력은 보이지 않습니다.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까운 이 상황에서 우리는 다시 주님께 간구합니다.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겸손한 마음을 내려주사 자신의 권력을 위해 싸우지 말고 대의를 위해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진짜 지도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땅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눈물의 예배를 드리는 모든 교회들을 지켜주시고 새 힘을 주사 각자의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지쳐있는 목회자들에게 능력을 주시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소명을 포기하지 않도록 그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와 함께 주님의 은총과 자비를 구하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제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면 주님께서는 우리가 간절히 내민 그 손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어려운 일이 닥쳐올 때마다 주님께 손을 뻗으십시오. 손을 내밀고 구해달라고 간구하십시오. 무엇보다 간절히 기도하여 반드시 응답을 들으십시오. 기도의 응답보다 중요한 것은 기도에 대한 주님의 대답입니다. 그 대답을 들음으로 인생의 험난한 시절을 잘 견뎌내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교독문 43번 시편 99편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의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찬송가 615장 찬양하겠습니다. 지난주 봉헌하신 분들입니다. 김종환 집사님 가정에서 추저헌금 드리셨습니다. 11조헌금 오광길 장로님 드리셨습니다. 감사헌금 거룩한 빛 광성교회 이종호 권사님 드리셨고요. 송 집사님 그리고 손 집사님 그리고 홍미수 권사님 드리셨습니다. 1,000번째 헌금 오영훈 집사님 드리셨습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오는 금요일 우리 천안 아산노회 중부 시찰회가 오후 2시에 케노시스 기도원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토요일 이제 추석 명절이죠. 이 추석 명절 오전 8시에 추석 가정 예배를 실시간 예배로 송출하오니 이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께서는 이 예배 함께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주 전에 우리 교회에 새 가족 등록하셨습니다. 김유미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드린 예물 위하여 목회 및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오늘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이렇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각자 귀한 예물 들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세월 돌아보고 또 지금도 다시 한번 생각해봐도 우리는 날마다 사르밧 여인이 경험한 그 기적을 분명히 체험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것만 쓰면 없어질 것 같은데, 이것만 사용하고 나면 이제는 굶어 죽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매일매일 주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을 살 수 있는 하루의 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날마다 하루하루를 축적하지 않은 채로 그러나 우리는 살아서 여기까지 온 것에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 크신 손으로 우리를 교회를 인도하셨고 우리 성도들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을 분명히 믿사오니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또한 그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 믿음을 선물로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결코 핍절하지 아니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자는 주님께서 당신의 손으로 지켜주신다는 것을 각자의 삶에서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 예물을 바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에서 안정과 평안과 성공과 명예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나라에 있음을 증거하기 위함이오니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돈이나 권세나 힘 따위에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살아계신 그 손만 의지하고 붙잡고 살아가는 진정한 믿음의 자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믿음이 새롭게 새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들은 듣겠나이다. 이제 우리의 영혼의 마음의 문을 열고 당신의 말씀을 듣사오니
그 말씀이 성령의 생수에 강유되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모든 어긋난 것과 비뚤어진 것들을 채우고 교정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생명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니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먼저 잠시 양해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2주 전에 등록하신 성도님 이름을 잘못 표기했습니다. 김유미라고 제가 실수로 적었는데 김유미가 아니라 김유리 성도님이에요. 제가 참 송구합니다.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우리 김유리 성도님, 거룩한 빛 광성교회 윤지연 권사님 따님이신데 천안에 사셔가지고 이렇게 저희 교회에 등록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얼마 전 방영을 종영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인기가 아직도 뜨겁습니다. 이 드라마가 이 기존의 드라마와 궤를 달리하는 것은 무엇보다 주인공이 자폐 질환을 앓고 있기 때문이죠. 이 수년 전에 방영한 이 사이코지만 괜찮아라는 드라마에서도 이 자폐 질환을 겪고 있는 주인공의 형이 거의 주연급으로 등장했지만, 이번 드라마는 아예 이 질환을 겪고 있는 이를 전면에 내세웠고 1%도 안 되는 시청률에서 출발하여 무려 20%까지 20배나 증가하는 엄청난 기염을 토해냈습니다. 아직도 신문 사회면에서는 이 드라마의 여파를 언급하는 기사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드라마로 인해 대중들의 자폐증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인식은 부정적인 면보다는 현재까지는 긍정적인 측면이 더 강하지요. 보통 사람들과 사고의 구조나 방향이 다를 뿐 충분히 소통이 가능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하지만 이 드라마의 작가는 여러 가지 사회적 영향력을 충분히 인식한 듯 이 드라마 중간에 사건 소재로 거의 소통이 불가능한 자폐 환자로 인해서 벌어진 사건을 소개합니다. 드라마 주인공과 같이 자폐증을 앓고 있지만 누군가의 도움과 배려만 있다면 사회생활이 가능한 수준인 주인공과 달리 아무리 사람의 도움을 받아도 일상적인 생활이 거의 불가능한 자폐증 환자를 등장시킴으로써 이 자폐증이라고 하는 것이 일률적으로 다 어떻게 보면 카테고리 안에 집어넣을 수 없다는 것을 사실 냉정하게 좀 보여주는 것이죠. 즉 현실은 이렇게 아름답지만은 않다는 것을 은연중에 사람들에게 환기시킨 겁니다. 2014년 부산시 사하구의 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19세 발달장애인이었던 이모군이 당시 생후 21개월이었던 정상윤 군을 떨어뜨려 살해한 사건입니다. 이 이모군은 자폐성 장애 등급을 환산하는 점수인 이 가스 측정에서 20 이하를 받은 1급 자폐성 장애 환자입니다. 자, 이 등급 자폐성 장애 정도 이 등급표를 보면
이 점수가 50점일 때부터는 자폐성 장애 3급이고 40점부터는 2급, 20점 이하가 1급입니다. 이 드라마 등에선 정확히 나오지 않지만 대체적으로 이 등급표의 정황을 봤을 때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던 이 드라마의 주인공 우영우 같은 경우는 3급에서 2급 사이에 자폐 환자일 확률이 높지요. 이 실제 영화인 그 자폐증 환자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영화 마라톤의 주인공인 배형진 씨가 2급 자폐 환자입니다. 이렇게 2급 또는 3급 자폐 환자의 경우 실제로 대화를 해보거나 활동하는 것을 옆에서 보지 않으면 이가 자폐 환자인지 아닌지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소위 말해서 겉으로 보면 멀쩡하다는 정도가 3급이고 조금 지켜보니까 이상하다는 게 2급입니다. 그런데 1급은 누가 봐도 장애인 티가 확 나는 단계죠. 우리가 매체와 그리고 현실에서 가장 많이 보기 쉬운 유형이 바로 1급 자폐성 환자입니다. 그러니까 1급이 많아서 인식하는 게 아니라 1급이 확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가 저런 게 자폐구나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 사실 이런 1급성 자폐 환자들은 거의 보호시설에 갇혀 있습니다. 이런 장애 환자가 잠시 보호자의 관리 감독이 느슨해졌을 때 그때 생후 21개월 된 아이를 9m 높이의 계단에서 밀어서 숨지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엄마는 자신의 아이가 추락하는 것을 눈앞에서 봤습니다. 자, 이게 얼마나 참 통탄스러운 사건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제 사건 발생자죠. 사실 뭐 피의자라고 해야 될까요? 이 가해자 같은 경우는 사실 무죄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도저히 그런 어떤 자기 결정권, 인식 자체가 불가능한 아주 심한 1급 자폐 환자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사건은 우리나라에서 발달 장애에 대한 인식을 나쁘게 만드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 사건이 언론에 알려진 지 몇 달 후 이 서울 제기동에 발달 장애인을 위한 재활센터가 들어오기로 했는데 지역 주민들이 반대 시위를 벌였죠. 자, 이때 반대 시위자들은 발달 장애인이 사람을 죽여도 무죄를 받는데 우리 아이들과 100m도 안 되는 거리에 같이 학교를 다니게 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왜 우리 아이가 살인자랑 한 공간에 있어야 하냐? 우리 아이가 접하게 될 두려움과 공포를 어떻게 해결해 줄 겁니까? 라고 외쳤습니다. 자, 발달 장애인을 그냥 잠재적 살인자로 규정하고 이런 시설이 우리 동네에 들어오는 것을 결코 용인할 수 없다며 학부모들이 들고 일어선 것이죠. 자, 그 시설에 다녀야 되는 자녀를 둔 학부모도 있을진데 그런 학부모들과는 달리 정상적인, 소위 말해 정상적인 자녀를 둔 학부모는 그런 발달 장애인이 일으키는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이걸 통제할 것이냐, 통제 불가능한 살인자들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동네 들어오면 안 된다라고 시위를 벌인 겁니다. 굉장히 그냥 제3자적 관점에서 보면은 야, 너무 이기적인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사건이 가끔씩 등장할 때마다, 소위 말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이런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저런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와 같은 일반인들과 통합교육 혹은 통합생활을 하게 해서는 안 된다, 모두 수용소에 가둬야 된다, 이런 주장들이 힘을 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많은 장애인 인권단체 분들이 이런 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분들을 강제시설에서 나오게 하기 위해 이 강제시설에 이들을 가두는 것이 인권 침해다 하여 그들을 나오게 하는데 힘을 쏟고 있지만 가끔씩 벌어지는 이런 장애인들에 의한 어떻게 보면 심신미약 사건으로 인해서 이런 주장들이 많은 힘을 잃고 있죠.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런 장애를 앓고 있는 자녀들을 위한 특수학교가 매우 부족하죠. 그래서 일반 학교 안에 이런 장애 학생들로 편성된 특수학급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장애인 학생들과 장애인 학생들이 통합 교육을 받는 경우 비장애인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받는다고 하여 부모들의 항의가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부모의 눈에는 경증 장애든 중증 장애든 다 똑같이 잠재적 위험 요소로 보이는 것이죠. 우리나라 복지부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이런 발달 장애인은 매년 3.6%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유명 연예인인 권오중 씨의 아들인 권혁준 군이 이런 발달 장애인데 권오중 씨는 이런 아들을 위해서 잠시 연예인 활동을 중단할 정도로 지극정성으로 아이를 돌보고 있죠. 이제는 그 아들이 벌써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들이 대학생이 될 때까지 이 부모가 얼마나 많이 희생하고 노력했는지는
사실 우리가 매체를 통해서 좀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접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이런 발달 장애인들 중 교회를 다니는 분들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얼마 전 국민일보 기사에 따르면 발달 장애인 중 교회 출석 비율은 전체 장애인 중에 5%에 불과합니다. 이런 장애를 앓고 있는 자녀를 위한 특수학급, 즉 사랑부서와 같은 장애부서를 운영할 수 있는 교회가 매우 적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이런 장애인들을 대하는 어찌 보면 교회 자체의 인식 부족 때문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예를 들어 우리 천안에서는 제가 모든 이 천안 아산노회에 있는 모든 교회를 다 조사한 것은 아니지만, 가장 큰 교회인 여기 천안중앙교회는 장애인 부서가 있는데, 이 두 번째로 큰 교회인 생명샘 동천교회는 장애인 부서가 없더라고요. 물론 장애인이 없기 때문에 부서가 없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또 부서가 없기 때문에 장애인이 오지 않는 걸 수도 있겠습니다. 그만큼 1000명이 출석하는 교회에 장애인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장애인이 교회를 안 다닌다, 그런 말이 될 수도 있겠죠. 왜 그럴까요? 어째서 일반 국민 대비 기독교인 비율이 약 20% 가까이 되는데 전체 장애인 대비 교인 비율이 5%밖에 되지 않을까요? 4분의 1 수준이지 않습니까? 사실 그냥 우리가 생각하면 오히려 장애를 가진 자녀를 키우는 부모일수록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종교에 귀의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단 말이죠. 왜 그럴까? 저는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이런 장애인에 대한 성도들의 솔직한 인식을 알려주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구걸하고 있는 시각장애인을 만납니다. 이때 제자들이 그 시각장애인을 보며 예수님께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자, 지금 우리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질문은 두 가지 측면에서 매우 무례합니다. 첫째로 제자들은 지금 이 질문을 당사자 앞에서 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제자들은 이 장애에 대해서 그냥 죄라고 아예 처음부터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제자들이 이렇게 장애를 죄로 인식한 것은 사실 유대교의 정결 예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물을 바칠 때 흠 없는 것을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흠이 없다는 것은 신체상의 각종 결함이 없는 상태의 그런 짐승을 바치라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결함이 있는 것을 싫어하신다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틀린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흠 없는 짐승을 요구하신 것은 첫째로 예전적 의미에서 죄 없는 상태의 짐승이 인간의 죄를 대속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고, 둘째로 인간의 마음은 한없이 죄에 가까워질 수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하나님께 값이 떨어지는 짐승을 바치는 그런 것을 막기 위함이셨습니다. 실제로 성막이든 성전이든 제사가 타락할 때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이 아무 제물이나 갖다 바치는, 즉 흠이 있고 값이 떨어지는 짐승을 갖다 바치는 일이었죠. 하지만 사람들은 점점 이것을 신체적 어려움이 있는 자를 차별하는 것으로 갖다 쓰기 시작했습니다. 흠이 있는 것은 죄를 대속할 수 없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런 흠이 있는 사람 존재도 싫어하신다. 그러니 신체적 결함이 생긴 것은 하나님께 버림받았거나 죄에 대한 심판의 증거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생긴 것이죠. 이들이 주장의 근거로 삼는 또 다른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1절 말씀입니다.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자, 남성이든 여성이든 성기에 문제가 있는 이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즉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죠.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 소위 생식 기능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주님의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다는 선언처럼 보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이 선언을 점점 확대하기 시작해요. 단순히 생식 기능의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신체의 결함이 있는 자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가 없어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또한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장의 직무 때문이기도 합니다. 레위기 말씀에 보면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는 장애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과 저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생각해 보니까 장애는 하나님이 싫어하셔. 장애가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가 없어. 그러므로 장애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증거야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이 신명기 말씀 같은 경우는 이 고대의 여러 가지 종교 중에 이 남성이든 여성이든 성기에 이상한 할례 같은 걸 행해가지고 자꾸만 그것으로 괴상한 좀 질병을 일으키는 좀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이스라엘 민족이 살았던 이 고대 이집트 같은 경우는 이 성적인 타락이 정말 이 시간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괴상했어요. 그러니까 그 기록을 보면 이건 인간의 상상으로 어떻게 이런 걸 하지 할 정도로 괴이한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제 뭐 몇몇 분들이 이 성적 타락이 정말 대단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고대의 이 성적인 문화를 보면 지금 우리는 굉장히 교양 있고 문화적인 상황에서 살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 정도로 괴이한 이집트에서 이들이 400년을 넘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거의 정신 상태가 이집트 사람이랑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성적인 문란함 혹은 성적인 괴이함 이런 것들을 너희가 추구하면 안 돼. 이런 걸 계속하고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해 라는 뜻인데, 이것이 시대가 지나면서 점점 더 변질돼 가지고 비장애인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해 오직 여호와의 총회에는 신체적인 손상이 없는 사람만 들어올 수 있어 라는 식으로 말을 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변질시킨 이들로 인해 이 말씀이 전체 장애인을 차별하는 문구가 되고 말았습니다. 신체적 문제가 있는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처리되는 것이며, 정신적 문제가 있는 이들은 모두 귀신 들린 이로 취급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신체적 장애가 있는 자들은 고쳐주셨으며 귀신 들린 이들은 치유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 모두를 치유하시고 온전하게 해주시기 위해 오신 것과 진배 없지요. 이것이 예수님의 치유 사건의 본질적 메시지입니다. 이것은 이미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주님께서 예언하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때 일어날 일 중 하나를 이사야 56장 4절에서 7절이 다음과 같이 진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자, 분명히 아까 신명기 말씀에서 성기가 상한 자는 여호와의 성회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성기가 상한 자들, 또 신체적 장애가 있는 자들을 차별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내 뜻을 곡해하여 각종 장애가 있는 자들을 차별하였지만 나의 뜻은 그런 것이 아니다. 나는 모든 신체적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온전히 섬긴 이들, 심지어 너희가 지옥의 땔감이라고 쓸 것이라 말하는 이방인들조차 나의 집으로 초청할 것이다. 그리하여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만민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유대인과 이방인, 이런 모든 사람들, 의인과 죄인까지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와서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바로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당연하게도 그리고 마땅하게도 모든 사람이 들어올 수 있어야 합니다. 발달 장애인도 들어와야 합니다. 정신지체 장애인도 들어올 수 있어야 합니다. 심지어 죄인과 악인까지도 들어올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만인이 함께 할 수 있는 곳이 하나님의 교회이며 여호와의 총회이죠. 이런 기치를 내걸지 않는 교회가 없고 이런 말을 하지 않는 교회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어째서 장애인 가족들이 이렇게 교회 출석률이 낮은 걸까요? 단지 시스템과 운영의 문제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결함으로 여기고 이 결함이 생긴 것이 죄의 탓이라고 말하며, 바꿔 말해서 우리가 복받을 일을 하면 이런 저주를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기복신앙 때문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요즘 성도들이나 사실 정신 구조는 똑같습니다. 그 말인즉 장애에 대한 인식이 별반 차이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하나님의 저주나 심판이라고까지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당신이 만약 하나님 앞에서 복받을 일을 하였다면 이런 불행은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이들이 많죠. 즉 태어날 때부터 이런 장애가 있다면 이것은 그의 부모의 잘못 때문이라는 사고가 은연중에 있습니다. 단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것을 대놓고 말했을 뿐이죠. 그래서일까요? 장애를 가진 자녀를 둔 부모들은 교회에 오면 다 죄인이 된 것만 같습니다. 기도하면 병도 낫게 해주시고 기적도 일어난다고 하는데 내 자식에게만 그런 일이 비껴가는 것 같습니다. 어째서 암은 치유가 되는데 자폐증은 치유가 되지 않을까요? 외과 수술을 통해서도 해결될 수 있는 병들은 낫는데 이 평생을 지켜주고 돌봐줘야 하는 이 증상은 왜 호전되지 않는 걸까요? 결국 이것이 부모의 죄 때문일까요? 아니면 나의 부모, 나의 조상으로부터 대대로 내려오는 이 죄의 유전 때문인가요? 이런 식의 생각을 계속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신체 및 정신 상태에 문제가 있는 것이 죄로 인한 것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십니다.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장애가 죄로 인한 결과가 아님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체적 장애가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장애가 진정한 문제임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의 맹인 치유 사건은 이 9장 전체를 봐야 그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9장 39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태어날 때부터 신체적 장애가 있는 것은 죄의 결과 때문이 아니다 라고 말이죠. 오히려 신체는 멀쩡하지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들, 하나님을 믿는 척하면서도 너희 자신을 신뢰하는 자들이야말로 앞을 못 보는 자들이며 죄인이다 라고 지적하십니다. 우리는 이 요한복음 9장의 이야기를 통해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보는 우리의 관점을 분명히 바로잡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 이런 불행하고 안타까운 일들은 죄로 인해 일그러진 세상의 문제라는 겁니다. 자녀가 아픈 채로 태어나면 부모는 엄청난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내가 이 아이를 가졌을 때 조심하지 않아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또는 내가 과거에 이런 잘못을 저질렀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시고 이 아이를 통해 그 죄를 심판하신 것일까? 그런 온갖 죄책감이 그들을 괴롭힙니다. 하지만 자녀의 장애는 부모의 잘못 때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죄로 인해 이 세상이 뒤틀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저지른 개별적 죄의 결과가 아니란 말입니다. 둘째로 이런 여러 가지 이 땅에 있는 모든 고통, 장애, 아픔, 결핍, 결손 등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이란 하나님께서 결국 이런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마침내 빛이 가득하고 슬픔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 선포하셨고 마침내 역사의 끝에 종말에 이것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과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처음 만들어진 이 죄로 인해 일그러진 세상은 다 지나가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영광의 나라가 도래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죄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장치에 불과합니다.
드라마에서 갈등이 필요한 것은 시청자로 하여금 긴장을 유발시키고 집중시키기 위한 장치입니다. 갈등이 없는 드라마는 사실 관심을 끌 수 없죠. 하나님 나라의 회복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만약 아직도 에덴 동산 같은 나라에서 살고 있다면 하나님 나라의 도래 따위는 아무도 관심 갖지 않을 겁니다. 지금도 이 세상에서 완성을 느끼며 사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이야말로 세상의 종말과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아직도 쓸 돈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아직도 즐길 것이 너무나 많이 남았는데 이걸 다 누리지 못하고 죽는 것이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러나 이 세상에 희망을 두지 않는 사람들은 빨리 이 세상이 지나가고 하나님 나라가 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슬퍼하는 사람들, 지금 애통하는 사람들, 지금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소망하기에 복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 완전한 회복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나라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5장 5절과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신체적이든 정신적이든 장애는 죄의 결과가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빛나게 하기 위한 장치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더욱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과 회복을 바라보라. 이것이 성경이 증언하는 우리의 인생의 장애, 결핍, 결손, 고통의 이유입니다. 제인 크로스비, 페니 크로스비, 제인 크로스비라는 미국의 찬양 작가가 있습니다. 그녀는 태어나서 얼마 후 열병을 앓아 시력을 상실하였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어처구니 없이 시력을 잃었냐면 그녀가 생후 6개월이었을 때 감기로 인해 눈 언저리가 부어오르자 그 집 가정부가 겨자를 뜨겁게 해서 눈에 발랐기 때문에 그녀가 시력을 상실했습니다. 그 처방은 약사가 했다고 하죠. 거기에다 그녀가 태어나고 얼마 후 아버지마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장애와 함께 가난도 물려받은 셈이죠. 하지만 그녀는 이것이 자신의 죄나 아버지의 죄 때문이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장치임을 그녀는 그녀의 인생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95년을 살면서 8,000곡 이상의 찬송시를 썼고 1억 권 이상의 찬양 시집을 인쇄 발매하였습니다. 그녀의 별명은 찬송가의 여왕입니다. 우리나라 찬송가에도 23곡이나 그녀의 찬송가가 삽입되어 있죠. 크로스비 여사는 자신의 장애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간증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육신의 눈을 멀게 하신 대신에 나의 영의 눈을 열어주셨다. 내가 영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을 위해 살고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찬양시를 쓰게 하셨음을 나는 믿는다. 만약 내가 육신의 눈을 떠서 세상 것으로 장애를 받았더라면 내 어찌 그토록 많은 찬송시를 쓸 수 있었으랴. 인생이 그다지 길지 않기에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노래하게 하련다. 자, 오늘 우리가 예배 중에 부른 모든 찬송가는 다 그녀의 찬송시입니다. 그녀의 인생은 불행하게 출발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마도 누군가는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으면 남편은 죽고 자식은 태어나자 몇 개월 안 돼서 시각장애인이 되었느냐고 그녀의 어머니를 손가락질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크로스비 여사는 장애를 죄의 결과로 여기지 않았고 오히려 주님의 영광을 더욱 드러내기 위한 스스로의 도구로 삼았습니다. 주님께서 오늘의 말씀과 이 크로스비 여사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인생에서 생긴 장애물은 결코 너희를 넘어지기 위하게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니고 너희를 저주하기 때문에 위한 것도 아니며 심판하기 위한 것은 더욱 아니다. 그런 것들은 모두 너희를 통해 나의 영광을 드러내며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빛을 더욱 드러내기 위함이다 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그러므로 내 인생에
선천적으로 주어진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시험에 들지 마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른 일을 시험에 들게 하지도 마십시오. 그가 선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갖고 태어난 것은 그들의 죄 때문도 아니고 그들의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닙니다. 이것은 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가슴 아픈 장치입니다. 무엇보다 아무런 질병이나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더욱 죄짓기에 바쁘다면 그들의 정상은 오히려 비정상으로 가기 위한 함정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너희의 손이 죄를 짓는다면 그 손을 잘라내어 버려라. 너희 눈이 죄를 짓는다면 그 눈을 뽑아내어 버려라. 멀쩡한 몸으로 지옥에 가는 것보다 결손이 있는 채로 천국에 가는 것이 낫다라고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을 가볍게 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아픔과 고통도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드러내기 위한 선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바꿔 말해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함과 구원의 역사를 드러내기 위한 그 선행적 계획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인생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다른 이의 인생을 함부로 판단하지도 마십시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드러내기 위한 도구로 삼아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천국의 백성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은 이중의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의 죄 때문인가? 이것이 나의 실수 때문인가? 그런 자책하는 마음과 누군가의 그 시선 때문에 그들은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누군가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지는 않나 나의 죄를 또한 회개합니다. 그리고 주님, 내 인생에서 내가 겪고 있는 정말 태어날 때부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제약과 한계와 질병과 아픔을 죄의 결과로 생각하여 그걸로 자책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들은 오히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때로는 가슴 아픈 도구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이런 모든 한계와 제약과 아픔을 극복하여 주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필요하오니 우리 각 사람에게 특별히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 괴로워하고 있는 사람, 육체와 정신과 그리고 인생의 결핍으로 인해 그 누구보다도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사 그들이 그 아픔을 하나님 나라를 위한 찬양의 도구로 삼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더욱더 뜨겁고 위대한 믿음을 선물로 주옵소서. 우리 인생을 통하여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주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영광의 도구로 삼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내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폭망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난 곳 없고 구속한 주
파송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장애는 나의 죄 때문이 아닙니다.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닙니다. 인생의 불행 또한 나의 죄 때문도 아니고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며 조상의 죄 때문은 더욱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가슴 아픈 장치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삶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또한 다른 이의 삶에 상처를 주거나 소금을 뿌리지도 마십시오. 우리의 삶에 선천적 제약이 있다면 그것으로 도리어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내 주변에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그를 위하여 더욱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진정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영적 장애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내 인생에 주어진 이 어려움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도움으로 승화시키는 위대한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내 삶에서 나의 잘못으로 생기지 않은 여러 가지 고통과 결핍과 제약을 오히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로 삼으리라 하지만은 귀한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